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되셨으면 어깨를 펴시고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더위가 한꺼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참 무더운 여름. 비도 그렇게 귀해서 금년에는 아주 가물었던 여름인 것 같습니다. 가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성경 속에서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가, 그죠?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은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시내가 다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아주 성경 속에서 이 가뭄을 보면서 영적인 가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가 무르익는 걸 보면서 영적인 성숙, 그죠? 내가 이제 열매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어떤 말씀이었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다. 그죠? 언약은 구원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벳 에돔에 내려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이 뭐였을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범사가 다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는 이런 것, 그죠?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수요일날 말씀에서 나눴어요. 그죠? 수요일날 알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둘로 나눠주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그죠? 자, 그 성경이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이 앞쪽에서 나오는 5권이 가장 오래된 책인데 이 성경은 언제적에 쓰여졌을까요? 언제적에?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약 주전 1500년 그리고 신약은 주후 100년까지 그래서 합쳐서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말해요. 1500년 전에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유월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죠. 유월절에 출애굽하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난 그날, 석 달째 되는 그날, 유월절 지나서 석 달째 되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네. 그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십계명 돌비를 받아요. 십계명 돌판.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지게 된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속에다가 이 구원의 진리를 다 담아서 주셨어요. 모세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펼쳐서 모세오경 속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살폈어요. 여러분, 6월절에 출발했다는데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간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 이게 유월절이죠. 그죠? 그리고 유월절에 그 첫 열매가 이미 대맥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면 그 오순절 날, 그죠?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소맥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하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맥추절인데,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에 담아 주셨고요. 그 십계명 속에다가 인간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다 담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었고, 그것을 펼쳐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확대하면, 십계명을 확대하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확대하면 구약성경이고, 그 구약성경을 재해석하면 신약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는 천지 창조를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순서나 시간표를 주시거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갔었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광야에 걸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시내산에서 성령 받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리에 가 있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그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세죠. 자,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요? 모세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조금 좀 열려지고 있죠. 어떤 거죠? 12 곱하기 10이죠. 12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 완성시키는 자. 예.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의 일생이 세 구절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세 등분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게 40년 왕궁 생활, 40년 목자 생활, 목동 생활,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놓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요. 이런 그림이에요. 40년. 재밌죠? 40년 왕궁 생활은 어떤 걸 상징하죠? 천국에 있었던 왕자, 예, 왕의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목동 4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 그 모습. 그 다음에 광야길 40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 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시켜가는 그 모습. 바로 모세는 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영상 이렇게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들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럼 어느 부분을 짚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양치기 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죠?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도 구원을 위한, 출애굽을 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토론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얼마나 붙을까요? 후룩하고 없어질 텐데, 이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가시떨기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 깜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여고 도망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줄 알고 깜짝 놀라요. 땅에다가 몸을 착착 붙이고 엎드렸어요. 한참 있어도 다음 반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거룩하니까? 더 중요한 것. 이제부터 복음의 신발을 신겨줄 테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위에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텐데 네가 가라. 아니,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그래놓고 네가 가라 그래요. 자, 안 돼요, 하나님. 난 안 돼요. 나 이제 80살이에요. 나이 늙었어요. 애굽에서요, 나 수배를 내려가지고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들어가면 잡혀갈걸요? 그리고 한마디 또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호통을 치죠. 그죠? 아론 붙여줄게. 능력 줄게. 억지로 떠밀려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말하는 모세, 행동하는 아론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서 이제 사단 앞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 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응? 넌 누구냐? 너희들이 이제 밥 먹게 해줬더니 뭐 하자고? 여봐라, 이들에게 일거리를 더 넣어 들어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가중시켜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있는 거예요. 코가 석자나 빠진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22절, 23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는 떠밀려놨죠. 백성들 앞에서는 원성이 자자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중국말로 웨이춘일라. 창피했구나. 부끄러웠구나. 괜찮아. 내가 보게 될 거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청사진을 펼쳐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쫓아낼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른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서는 실로암으로 보내요. 가서 씻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려가서 씻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9장 지나 10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목자가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애굽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그 눈뜬 소경이 쫓겨나는 것이지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뭐예요?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불러냈을까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구원하는 그 첫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엄한 말씀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애굽 사람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8절 마지막 절.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3절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 너와 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자,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모세예요. 예.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내가 가서 가르치는 자, 내가 가서 눈을 열어주는 자 외에는 이걸 볼 자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해서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모세 그 인간에게 보면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성자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자의 그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에만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는다. 아는 제사만 받는다.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그 제사만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의 그 예배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에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 6절부터 7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 수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겠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늘 생명이 주어지면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 그들은 조금씩 길들여져서 애굽화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의 물결에 그냥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들 되어졌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우리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요. 중국말도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엄마가 아빠가 늘 한국말을 하니까 얘가 어떤 말을 해요? 한국말을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어머니가 늘 영어를 말하면 영어를 말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그 풍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는 사단의 속성에 그냥 그대로 물들어 버린 세상의 종이 되어졌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고, 그게 이 세상 사는 도리인 줄 알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 큰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100년도 못 가지고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100년도 안 견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세상을 향하여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마음이 있는 거지. 세상 가진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면 부자들 앞에서는 감히 입을 열 수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 앞에서는 막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기껏 해봐야 이 세상의 이야기고 가지고 있어 봐야 이 세상의 것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을 때에 나아가서 그들을 여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고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그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도시에 건져냈어요. 어디로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약속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약속처럼 언제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았나요? 몇백 년 못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동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축복의 근거나 구원의 근거가 날마다 흔들려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 이스라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거기다 천국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머무르는 곳,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곳, 바로 그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바로 거기가 죽음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 한숨도 없는 곳, 불평과 싸움도 없는 곳,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내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나라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나를 재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죽어 있으나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하게도 살아왔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이 세상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들을 부러워했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했고 그리고 한탄했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나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에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감격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세상 속에서 분주복잡하게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감격 속에서 도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